자리에
분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콜롬비아, 며칠 전에는 콜롬비아에서 지진이 7.4로 강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 지금 사망하고 실종되어 있는 상태고, 어제 그저께인가요? 인도네시아에서 또 7.7 대지진이거든요. 그것도 지하 10km에서 발생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아직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날마다 뉴스에서 나오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또 미국이 또 이란과의 전쟁에 이스라엘이 거기 가세를 해서 이란을 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지하군들하고 싸우고 있고, 전쟁이 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어제는 김경호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탄식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제 자기가 그쪽에 서울에 우리 성도 목사님을 만나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전도를 그렇게 어린애 전도를 했는데 옛날에 10%도 아니고 5%도 아니고 그 정도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건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대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이러한 이 환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로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대로 모든 우상을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면서 늘 충성 봉사하며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삶을 힘쓸 때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저는 지금 다양한 어려움 중에서도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기가 막혀요. 제가 지금 요즘에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어쨌든 지금 이러한 경험을,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를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에 대한 말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내산 언약의 말씀, 즉 십계명과 세부율법과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과 절기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하실 때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족속 앞에서 주의 사자와 큰 위엄과 왕보를 보내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리고 너희들은 그곳에서 번성의 복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로 영육간의 회복됨과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받은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위엄으로 인해서 능히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즉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다 물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를 내게 이르게 도망하게 할 것이며, 즉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7족속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뭐를 말해주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백성과 교회는, 즉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고 예수가 선포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위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할 자가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때에 밀레도의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모아서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도록 그들을 위해서 권면을 할 때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어떻게 권면하며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우시고 모든 악한 데에서 지키시고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거룩하게 하신 이분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하나님의 위엄을 갖다가 엄숙하다, 또 감히 범할 수 없는 존엄성,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먼저는 역대상 16장 27절에 보면은 존귀와 위엄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고, 또한 신명기 5장 24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했듯이 하나님의 위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예요. 아멘. 말씀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어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영어로 테러리즘의 약자인 테러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테러를 저지르는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테러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일찍 와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25장 17절에 19절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모세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 광야 노정의 역경 가운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광야라는 땅. 그런데 노약자나 병든 자, 약한 자, 지친 자들이 뒤에 처져 있을 때 아멜렉이 그들에게 무자비하게 살인을 저지른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약한 자를 치는 교활하고 사악한 그들을 흔적을 하늘 아래서 내가 싹 치워버리시겠다고 그렇게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원수 사단 마귀는 악한 깨와 온갖 방법으로 저도 자주 넘어가고 있지만 속고 있지만 그래서 어젯밤에도 자면서도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꿈속에서 진리 가운데 의롭게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 사단 마귀는요 각종 악한 계기와 방법으로 우리들을 테러를 저지르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 사탄 마귀를 하나님의 위엄과 테러로 심판하심으로 해결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같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선 천하에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는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히브리어로 에마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위엄. 즉 에마라는 단어는 뜻이 우리나라 한국어도 이 단어마다 낱말마다 뜻이 여러 가지에서 세계에서 참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도 그래요. 이 에마라는 단어 따라 한번 해보겠어요. 에가 어이의 에예요. 에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에마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두려움, 공포, 그 다음에 무서워 또는 전율이라는 뜻으로서 이 같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죽음에 가까운 공포를 우리 원수들인 악한 세력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기 때문에 그 원수들은 두려워서 죽음에 가까운 공포에 떨면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기 15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소문이 그 주변 나라들에게 퍼져나갈 때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두려움과 공포와 놀램과 다들 모든 주변의 모든 도시국가를 비롯해서 나라들이 다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서 거의 죽음에 해당하는 고통과 준 공포와 해산하는 고통을 경험하고 느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봐요. 여기 23장인데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15장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모세의 노래 가운데 나온 거예요. 자,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의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낙담하나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로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는요 거의 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누구도 완전히 제자로 설 수가 없어요. 다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공포하고 똑같은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한 시편 76편 12절에도 보면 아무리 큰 권세를 행하는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왕이나 권력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엄 앞에 사기가 다 떨어지고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이 함께하는 우리는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담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시편 46절 11절에도 보면 그 말씀대로 말씀을 받은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를 다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피난처가 됐다 했듯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는 어느 시대나 나타났는데, 광야 시대에는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보면 그 야곱을 보호하시는 주의 팔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광야 노동에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원수들은 돌같이 침묵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돌같이 침묵하는, 돌이 있는데 끽소리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두려운지. 그러고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이나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한번 5장 1절,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요,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가요, 이렇게 무서워요. 그것이 우리를 지키신다니까요. 자,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막으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을 믿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로 인해서 요단강물을 갈라지고 하신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전능하신 위엄의 역사를 보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또한 바벨론 제국 시대에도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위엄을 위해서 이사야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성이 힘을 풀리고 모든 성이 힘이 다 풀려갖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지. 그렇게 하고요,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녹는다는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합니까? 마음이 녹는다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살 없는, 녹는 건 거의 다 내 자신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 같은, 죽는 것 같은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앞에서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벌벌 떨게 되었고, 가나안 정복 당시 원수들에게 심히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위엄, 곧 하나님의 테러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 27절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는요 상천하지에 능히 감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행하고 진리대로 행하려고 할 때마다 마찬가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위엄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걱정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지진으로 사람들이 막 그 자리에서 막 그냥 땅에 파묻히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쟁에서 죽어나가고 해도요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환경도. 왜?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로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은요 구원의 말씀을 받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원수들과 원수들의 계략으로부터 지키시는 동시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엄과 테러, 권능은 언제든지 강력하게 나타나므로 상천하지에 당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진리대로 살고자 오직 복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내가 부어주고 뜯겨주고 손해보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의 도를 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 때문에 원수들이 다 떠나게 되고 다 귀신들이 마귀들이 다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오늘날 마귀는 말씀을 받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더 두려움과 걱정을 가져다주지만 절대로 주저앉고 있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오히려 힘차게 일어나서 말씀을 받은 우리를 절대적인 위험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당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위엄은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예배하는 데 힘쓸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위엄의 역사,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위엄의 역사는요 내가 예배 생활에 힘쓸 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8절에 10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히 할 때 우리 원수에게 두렵고 정신을 잃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엄은 강력하게 나타나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호수아서 23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여호수아서 23장으로 자, 우리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생활에 힘쓰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위엄의 역사. 자, 8절에서 23장 10절까지 읽어봐요.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같이 읽어봐요. 23장 8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하는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구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위하여 싸우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런 삶을 살 때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엄의 역사를 보내셔서 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의 삶도 다 해결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 이것은 바짝 붙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을 때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위엄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엄이. 물질과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앞길의 진로의 문제든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문제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물리쳐 주심으로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기만 하면 다바크. 마치 어린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부모 곁에 바짝 붙어 있는 어린아이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부모가 눈을 부릅뜨면서 쫓아주는 것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히브리어 다바크는요, 하나님의 나 사이에 틈이 없이 딱 밀착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틈이 없는 그런 상태로서 바짝 붙어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금 더 틈이 없을 때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만 바짝 붙어 있으면요,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다 와다가도 싹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 이거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나서요, 내가 인대까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그분 앞에 바짝 달라붙어서 하루에 3-4시간씩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하나도 없이 딱 바짝 붙어 있기만 하면, 다바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가 나한테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 근심거리들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3장 8절에 여호수아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까이 이르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너희들이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1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 같이 너희를 싸우심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으로 가봐요. 오늘 본문 22절과 24절과 25절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모든 우상, 돈을 사랑하거나 사람을 사랑하거나 나와 예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그저 어떤 거 뭐 쾌락을 더 사랑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즉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한 회개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헌신 봉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해주심으로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종 질병과 가난과 다양한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그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번성하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항상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요, 모세는 그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11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켜서 그 도를 행하고 그를 의지하면 그날 모든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다 차지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에게 의지한다는 말이 바로 다바크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을 다 쫓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라고 했듯이 기온이 낮에는요 40도까지 올라가고 우리도 이번에 경험해봤잖아요. 또 밤이면 0도까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불뱀과 각종 짐승들이 우글우글거리고 호시탐탐거리고 온갖 질병과 또 고통과 어려움에 노출된 40년의 밤의 생활에서도 그들이 생존한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했기 때문이라고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나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요 책임집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책임져주는 안 되고 있어 문제가 생겼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니까. 정말요 제가 지금 요즘에 이거를 너무나 경험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원한 불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사 할렐루야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늘 말씀 사랑하고 기도하고 늘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임재를 느낄까 몸부림치면서 그 얼굴을 찾고 구하고
나에게 혹시 죄도 지은 거 있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나가는 건가 해서 철저히 회개하기만 하면요, 하나님 이걸 다 보시고요 위험의 역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우의 역사는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문제들이 싹 해결되고 승리하는 역사로 날마다 행복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앞뒤 옆 사람과 먼저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저는요 지금 너무 신나요. 사실 제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요 그분이요 응답이라는 응답을 다 주시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저의 마지막 목회에 대해서 저는요 이 말세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요 이제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가족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성도들의 문제 다 하나님이 다 간섭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항상 힘쓸 때 하나님의 위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우리 가봐요. 34장 24절. 우리 34장 24절 출애굽기.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다 지켜준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34장 24절 한번 가봐요. 자,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붙여내고 내 지령을 넓히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들으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세 번의 절기를 지키면, 즉 예배를 지키면,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고 절기를 지키기에 절기 예배를 드리기에 힘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땅을 지켜준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위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위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의 재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까지 다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저 혹시 도둑과 강도 악한 자들을 만날지라도 혹시라도 하나님의 위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험의 역사를 두려움이 갖다 주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안에서 우리는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위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통로임을 믿으시고 항상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도 예배드리고요. 예배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고 찬송하는 것도 예배고 말씀을 읽는 것도 예배고 그분 앞에 부복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불복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하나님 그런 일들을 힘쓸 때 더욱더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늘 날마다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 위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모든 원수들 우리의 적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사탄 마귀 얼마나 우리를 아주 그냥 이 평생을 우리가 그 악한 놈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쓸 때 그러한 원수들에게 위험의 역사가 나타나서 두려움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 악한 놈들도 두려워서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항상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힘쓸 때 본문 20절과 27절에 28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내주시냐 주의 사자와 왕벌과 그 다음에 뭐를 위험을 보내주셔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와 같은 놀랍고 기적적인 위험의 역사는요 실질적인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나 다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그리고 헤즈볼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1965년 그때 6월 5일부터 10일까지에 여러분들 1965년이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좀 까마득하지만 저는 그때가 1965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예요.
그때 이스라엘과 중동의 많은 아랍 연합국가가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요 무기나 그 다음에 전력상 절대적인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아랍 연합을 어떻게 6일 만에 전멸시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로 2000년 동안 이뤘던 나라를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국권을 회복하여 독립국가가 그때부터 된 겁니다. 1965년 6월 5일에서 10일 동안 그 6.1 전쟁 과정에서 일어난 많은 에피소드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한 이스라엘 병사가요 모든 부대원들과 멀리 떨어져서 홀로 남아있을 때, 그래서 수천 명의 애국군대 앞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을 때 오히려 수천 명의 애국군대의 병사들이 한 병사에게 항복하고 나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병사들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애국군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다는 것을 그 애국군대의 눈을 딱 열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즉 이스라엘 한 병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협을 본 애굽의 병사들은 마음이 녹으니까 그 한 명의 병사 앞에 수천 명의 애굽 군대가 두 손 들고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다 그 기록에 남아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군대와 싸울 때 그 애굽 군대 그 주변의 나라가 다 아랍 국가들 전부 다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른 거예요. 6.1 전쟁. 그리고 시리아 군대와 싸울 때는요 갑자기 수많은 왕벌대들이 나타나서 그 시리아 진영의 병사들을 달라붙어 죽이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왕벌 사건이요 성경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965년 현대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예루살렘의 구도시와 신도시 사이에 그 구도시를 3일 동안 점령했던 아랍군들이 무기들을 다 버리고 사라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연을 알아본 결과 이유는 이스라엘군이요 연합군들을 다 침멸하고 이제 자기들만 남았다는 헛소문이 그들 중에 퍼지자 다 무기를 놓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엘레사 시대의 베나닷의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하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혼비백산하여 모든 금은 보화를 내려두고 옷을 두고 도망간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위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실제적인 1965년 5일부터 10일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같이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걸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즉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멀리하고 영으로서 모명신을 죽이며 눈물로 기도하는 의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출애굽 당시에는요 여러 나라들이 다 떨고 두렵고 놀라고 떨리고 낙담했다고 했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애국과 이 강팍한 이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두려우신 위험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주게 된 사건에 대하여 예레미야 32장 21절에는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험의 역사. 또한 여러분들 잘 아는 바닷가가 갈라지는 홍해 기적 사건에도 보면 출애굽기 14장 25절에 보면 바로왕의 군대들이 두려워 떨면서 홍해에서 수장되어 죽어가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어서 가나안 정복 시대에도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도시국가의 31명의 왕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위험에 다 굴복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곧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 60장 20절에서 22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영원의 빛이 되시는 위엄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약속과, 자 저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약속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의 언약을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슬픔이 이제 끝나게 될 것이고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되며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또한 사사시대에는 이런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는요 사사기서 8장 10절에 보면 기드온 사사가
300명의 용사가 블레셋의 13명 5천명을 멸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또 왕정시대 초기에는 사무엘상 11장 11절에 보면 그때 암몬과의 전쟁이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3차에 걸친 포로기한 시대에도 강력한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특히 기원전 537년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고레스 왕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위엄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게 했고, 그 수많은 사단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나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면 기원전 51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축되는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 같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의 역사는 초대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왔는데,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이적이 나타났다고 하므로 사람마다 두려워하면서 모든 어둠의 권능은 완전히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와 전도와 여러분들 헌신과 봉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에 힘쓸 때 반드시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나타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심으로 우리의 원수와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부부간의 문제이든지 낙심하지 마시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의 역사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려울수록요 주저앉아 있지만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거룩함과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상처라도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를 원수들은 두려워하며 떨며 다 도망가고 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힘쓸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배후의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쳐 준다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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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위엄의 역사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같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나타나는 때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 타락한다는 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늘 기도에 힘쓰고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회개하고 늘 충성하고 봉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전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고 신명기 4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가 가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인생의 문제, 우리의 영원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이런 위엄의 역사가 언제든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예요. 우리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나온다고 낙심하거나 또한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생명 바쳐 충성하고 바꾸고 아무리 힘들어도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문제 배후의 역사는 사단 많은 귀신들을 다 물려쳐 주시고 우리의 문제 자체를 아예 주님께서 삭제시켜 주시면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만 경험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 어떤 환란 중에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박하면 친근히 바짝 붙어있고 떠나지 않는다면 문제의 배후에 있는 악한 것들은요, 그게 귀신이든 말이든 사람이든 어떤 세상이든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한 길로 왔다가 이 길로 다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물질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어떤 문제를 만났거나 앞으로 또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늘 항상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힘차게 일어나서 당당하게 믿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많은 신앙의 열매와 함께 나팔소리와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들림받는 축복받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지금 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문제가 없는 사람들 여기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문제도 다 있고요. 정말 건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관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악길의 문제, 정말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지 마지막 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정말로 내가 이렇게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지 나의 생활 가운데 내가 죄와 싸우는 맨날 실패하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영적인 이유들이. 그런 문제들을 갈 때 하나님 위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말씀을 청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늘 아버지 앞에 충성할 때 전도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빠지지 않게 해주고 주의를 성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위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내 앞길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